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사랑의 주인에 이르는 8단계 중에서 네 번째 강좌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혈통 완성의 8단계에 대한 4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을 완성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일생의 과제요, 우리의 로드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혈통의 완성의 8단계는 바로 복중시대 단계를 시작으로 해서 유아시대, 형제시대, 약혼시대, 결혼시대, 부모시대, 조부모시대, 그리고 왕의 시대를 거쳐서 참사랑의 주인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단계인 형제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시대. 한마디로 이때는 사춘기가 아니겠습니까? 문총재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의 심정권 완성 역시 한 가정에서 형제 자매끼리 어울려 살면서 부모의 삶의 모습에서 터득하고 배우며 완성하는 참사랑의 심정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닮아가는 심정권입니다. 인간관계를 놓고 보면 전과 후의 관계입니다. 형이 주체라면 동생은 대상의 입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형제 자매 간의 사랑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어느 것이 크다 적다라고 나눌 수는 없지만 참 사랑을 완성함에 있어서 형제 자매의 사랑은 4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랑입니다. 형제 자매는 사실 서로가 자기들끼리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성장을 합니다. 아기 때는 유아시대 때는 엄마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지만 이제 성장을 하다 보면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엄마하고 보내는 시간보다도 아빠보다도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형제 자매 심정권을 완성하려면 부부가 형제 자매와 같이 사이좋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가 싸우는 이유는 부부가 언제나 싸움을 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부부 사이에 질서가 있으면 자녀들 간에도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위하고 동생은 형을 존경합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면 4대 심정권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대 심정권은 가정에서 상하, 전후, 좌우 관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훈련은 성장을 해서 온 인류를 형제애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인류를 나의 형제 자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의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가정에서 형제 자매의 심정권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형을 절대적 가치의 주체 자리에 세우는 것은 대상된 동생입니다. 오빠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받들며 누나를 어머니처럼 믿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심정권의 완성입니다. 형은 동생을 대해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보살피고 위해주는 삶이요. 동생은 형이나 누나를 대해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고 모시듯이 받들고 모시는 참사랑의 실천입니다. 서로가 부족한 점을 메워주고 좋은 점은 키워주고 배우는 참된 형제의 완성입니다.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요 심정권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래서 오빠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처럼 모셔라. 누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님처럼 모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대해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은 형을 마치 부모님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형제가 귀하냐? 이 형제는 하나님의 혈통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형제끼리 자매끼리 잘 심정적으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에 나가서도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의 형처럼 나의 누나처럼 여동생처럼 남동생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인류를 나의 형제 자매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형제권을 완성한 자녀들. 참된 가정권에서 참된 자녀의 심정권과 형제권을 완성한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맑고 밝은 태양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을 만나면 자신의 부모를 모시듯이 똑같은 심정으로 받들고 섬길 것이며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형이나 동생을 위해서 베풀듯이 참사랑을 나눠주며 사는 자녀, 만인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형제권의 사랑은 만민을, 온 인류를 내 형제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훈련입니다. 문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에서 참된 자녀의 심정권과 형제권을 완성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맑고 밝은 태양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참 형제권이 완성되면 주위의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부모처럼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형이나 동생을 위해서 베풀듯이 참 사랑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같은 형제자매끼리 사랑하는 전통을 세워서 세상에 나가 온 세상 사람들을 형제자매로서 사랑하게 되면 만인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문총재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문총재님의 말씀을 보면 24세까지는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이 청년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형제 자매끼리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24살 때까지는 이 청춘 시기, 사춘기 시대 때는 자기의 인생을 목표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때가 18살부터 24살까지의 기간입니다. 24세까지는 완전히 자기의 전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양을 하고 정성 들이면 알게 되어 있다고요. 통일교회 아기로 태어났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알게 되어 있는데 알지 못하니 다 껄렁패들이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탈된 패들이라고요. 자기를 중심 삼고 살고 자기 생각을 중심 삼고 행동하는 사람은 모른다고요. 자기가 갈 길을 알아야 한다고요. 쓸데없는 공상이나 하고 다 그러기 때문에 모르지요. 자기가 자기의 분야를 모른다는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게 중요한 일생 문제를 하늘과 더불어 담판해야 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시대는 약혼하기 전 단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청춘 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비전이 확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축복의 2세로서 3세로서 24세까지는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일교회 2세나 3세가 어린애부터 유아시대부터 태어나가지고 이제 13살, 14살, 16살, 17살 이렇게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아기에게 그 아들, 딸에게 너는 앞으로 일생에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삼아서 나가야 될지 분명히 목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살이 됐다, 20살이 됐다, 24살까지도 아직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애매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모든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자기의 전문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중심 삼고 목표를 정하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떤 것을 투입했을 때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정말 투입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뭡니까?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는 애들을 기를 때 잘 길러야 되죠. 얘는 수학에 정말 뭔가 관심이 있구나. 얘는 어떤 뭔가 언어의 소질이 있구나. 얘는 뭐 컴퓨터의 소질이 있구나. 얘는 예술의 자질이 있구나. 그것을 엄마 아빠가 잘 캐치를 해서 그 아기가 일생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갈지 거기다 초점을 두고 잘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손자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이제 뭐 9살 되죠. 근데 이 우리 첫 손자는 아주 수학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빠도 놀래요. 학원에서도 놀래요. 얼마나 수학을 잘하는지. 그리고 우주에 관계되는 거, 뭐 계산과 관계되는 건 아주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태훈아,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되고 싶다고. 벌써 그런 꿈을 정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런 전문 분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부모로서 캐치를 해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은요, 인간 각자에게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각자의 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통해서 자기의 목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적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나의 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부합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을 중심한 꿈입니다. 나는 어떤 분야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참 부모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인류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생을 보내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돈을 중심 삼고 꿈을 설정하지 말라는, 목표를 설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형제 자매 시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혈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춘기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표, 꿈을 바로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순결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혈통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서 자녀들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가 때가 오면 사랑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형제 자매 시대 때는 사춘기가 오게 됨으로 반드시 사랑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사랑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아담과 해와가 사춘기 때, 16세 때 그런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험이 넘어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시험은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연애하기 시작해봐요. 엄마 하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아예 뭐 사랑에 빠지면 뭐 엄마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 내용 봐봐요. 남녀가 뭐 이렇게 달라붙으면 뭐 엄마가 하는 뭐 충고도 안 들리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충고도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사랑에 한번 빠지게 되면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사춘기 시대를 어떻게 통과하게 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절대로 환경 분립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보고하게 하고 여자친구가 없도록 남자친구가 없도록 그런 내용을 계속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교육도 중요하지만 엄마와 딸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이렇게 횡적으로 들어오는 뭡니까? 사랑에 대한 시험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 사춘기 때가 올 거를 알고 경고를 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와, 하나님도 아담 해와가 사춘기가 되면 반드시 사랑의 시험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를 말라. 따먹지 말아라. 만지지도 마라. 만지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마라. 남자는 여자 앞에 가까이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 앞에 가까이 가지 말도록 늘 조심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친구야, 남자친구. 남자와 여자 사이에 친구가 없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성 간의 상대 기준을 조성하지 말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순결을 지키는데 부모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주는 유혹, 10대가 되면, 사춘기가 되면 이 선악과가 주는 유혹이 크거든요. 그렇잖아요. 텔레비전이라든지 음란한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환경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권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래서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10대가 때가 되면 정말 여러분들 10대를 사춘기를 다 거쳐봤잖아요. 이 선악과가 주는 유혹이 굉장히 크다고요. 선악과가 주는 유혹이 첫째 아주 먹음직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가슴을 보면, 여자의 얼굴을 보면 키스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정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성경에 이 예가 잘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암직다. 보면 볼수록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스러워요. 야, 여자의 가슴 저 봐라, 엉덩이 봐라, 야, 남자 저 멋진 그 수염 봐라, 어깨가 저 봐라, 야, 저런 남자의 내가 품에 좀 안기고 싶다. 이런,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더군다나 타락한 인간은 선조들로부터 그런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타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 뭐라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의 허락 없이 한 번 이렇게 잘못되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성기는 뱀 독사 대가리고 여자의 자궁은 독단지라고 하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거기에 독에 물려가지고 독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책임 분담이 뭐냐? 청춘 시대의 남자는 내가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가 되느냐, 아니면 따먹고 사망나무가 되느냐. 청춘 시대 여자의 책임은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선한 나무가 되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낙한 나무가 되느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의 문화는 완전히 프리섹스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시대 때는 형제 자매 시대 때는 이 프리섹스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프리섹스 문화는 건 뭐냐? 지난번에 절대성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음란의 문화입니다. 이 음란의 문화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뭐 극장에 간다든지 어디를 가봐도 다 음란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행적인 문화입니다. 여기는 종적인 관념이 없어요. 하늘에 대한 거, 부모에 대한 거, 존경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거짓 사랑의 문화입니다. 참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중심한 문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형제 자매 시대 때는 이 프리섹스 문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섹스 문화에 반대가 되는 것이 뭡니까? 절대성의 문화입니다. 절대성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순결 문화이고, 두 번째가 축복의 문화이고, 세 번째가 효성의 문화이고, 네 번째가 참사랑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위에서 사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춘 시대를 보내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훈독교육, 심정교육, 규범교육을 정말로 잘 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보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혈통 완성 8단계 중에서 유아 시대와 형제 자매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